저는 오늘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노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준비하는 그 과정의 내용이 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다음 날 애굽의 람셋을 출발했습니다. 람셋을 출발했을 때의 애굽은 모든 장자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주셨던 그 재앙, 다시 말하면 가장 귀중했던 자신들의 장자들을 치고 그 장자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장사를 지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면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0만 명가량 됐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 그 노정을 인도하고 또 이끌어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요단강까지 가는 길목마다 많은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전쟁의 어려움도 있었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세월 동안 그 긴 노정을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그 긴 여정,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볼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이 시대의 현장에서 우리가 깊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과 가나안 정복 명령을 우리가 내 삶에서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본다면은 내 인생의 여정과 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적인 삶을 뒤돌아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과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내 인생의 노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구원도 함께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그 노정을 다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 노정에 상급을 주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을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서 삶에서도 믿음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지만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노정을 진행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장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향해서 가나안 여정, 그 여정을 결정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 40개 지역을 머물렀다 출발했는데 그 노정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결정해서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요, 그 애굽 람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40곳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왜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신 그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종 속에 매여있던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스러운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훈련된 그 과정을 거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군데가 넘는 곳에서 훈련시키고 거기에 40년을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의 매음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 속에서 매여 있을 때에 어둠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결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 주셔서 결정해 주시는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행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심에 요셉은 고백한 그 내용이 아름답게 고백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신 겁니다. 어떤 때 이 말이 나왔었느냐. 애굽의 그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보니까 살찐 그 암소 7마리가 하수에서 갈대에 그 갈밭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흉악하고 그 파리한 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진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꿈에 무성하고 충실한 그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약하고 동풍에 밀려오는 그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린 그 꿈, 이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 고백을 한 이 얘기는 요셉이 바로에게 알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결정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결정을 바로에게 얘기해 줬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내 인생의 노정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평강 속에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노정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110살이 되어서 죽을 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마감을 할 때 또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의 인생,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몰락하겠다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후손들에게 요셉은 얘기할 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라고는 이 고백,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는 그 인정의 고백, 요셉은 여기에서 또 한 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살이가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비록 억울한 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정된 그 노정의 인도, 그 믿음을 지닐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또 설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성취된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기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한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내가 내 뜻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을 명철을 의지해서는 실패합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배제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노정을 결정하시기에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무참히 깨졌을 때에는, 내가 실패했을 때에는
아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노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노정의 말씀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행진하며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12지파의 장로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지도자 모세가 난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이룰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의 다 들어주셨지만은 무리바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건만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곡하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에 충족하고 하나님 뜻과 맞을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의 그 여정과 우리가 부합할 때, 합당할 때에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미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버나드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곁길을 조심하라. 게으른 걸음을 경계하라. 똑바로 나아가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곁길은 무엇입니까? 사단에 유혹하는 길입니다. 게으른 그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걸음입니다. 육체가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심령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데에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의 영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압니다.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위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생수의 근원이시기에 내 영혼을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노정에 따라서 인도해주는 그런 삶에 따라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곁길로 흘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가치는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 그 기쁨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적인 여행을, 성공적인 여정을, 성공적인 노정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향해 가면서 자유를 향한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라고 해서 자유는요, 방종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앞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고난과 그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여정은 왜 그랬겠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진리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시킨 겁니다. 이 진리의 자유의 길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서야만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노정까지 노예 민족으로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자유함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그 여정의 노정, 그 여정의 노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가나안 앞까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을 할 때까지 투쟁의 그 여정, 투쟁의 노정, 이 노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 생명을 얻어서 자유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해 주셨기에, 또 만들어 주셨기에, 창조해 주셨기에 우리를 진리의 자유함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자유, 진리 안에서 거하는 이 자유, 이 자유가 우리 인간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 여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정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지시에 순종하고 따르고 가나안 입구까지 갔듯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진리의 자유를 찾아서 달리고 또 달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거할 때에 성공적인 여정과 성공적인 그 노정의 인생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노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는 여정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음성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상에 누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인생 노정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가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그 삶 속에서 살았는데 다시 한번 성찰하셔서 여러분들 그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후후를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노정을 결정해 주신 그 모든 삶이 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침 침상에서 일어날 때나 침상에서 누워서 잠을 잘 때나 하루의 인생 노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그 성공적인 인생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노정의 인생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따랐습니다. 그 인생길이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노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내 인생에 성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